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이것은 누리고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자, 자랑해야 한다, 자랑한다는 뜻이고요. 3절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도 그 은혜를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하자. 자, 2절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한다. 그런데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자랑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 4절에 보면 3절 마지막부터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했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야물어지고 여물어가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소망을 이룬다. 우리 안에 확실한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소망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완전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은 소망의 근거를 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우리가 완전할 때 사랑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더러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덜어 죽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고 선인이면 예수님이 죽은 것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죠. 말이 안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첫 번째 무가치한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준다고 하면 당신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100억을 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억 안 받죠. 오늘 죽는다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1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100억을 준다 해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 100억을 받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그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죠. 무가치한 자를 위한 죽음이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다. 그리고 자발적 순종의 죽음이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니고요. 등 떠밀려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미래적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이 소망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가치한 자를 위한, 연약한 자를 위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죄인을 위한 그 죽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더욱이 무슨 뜻일까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에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의 의미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미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받을 것. 더욱 깊어지는 구원의 은혜. 더욱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랑한다는 뜻이요.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미래 구원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에 처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여 확실한 구원의 삶을, 확실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은 어떤 신념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확실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어떠한 처지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의 관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